잠언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네요.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주 무억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아멘. 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멸망당할 존재였으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할 심판 받을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참 옛 육신이 여전히 이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고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은혜와 또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네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올 한 해 풍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어렵다면 성령님의 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 말할 수 있거든 말하자 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대개 솔로몬이 이 잠언의 모든 부분에 다 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시면요, 잠언 30장 1절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혹시 아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굴. 저도 이 아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구글을 통해서 보니까 특별한 어떤 배경이나 인물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고,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 하는 인물이다 혹은 아니다, 어떤 상징적 인물이다, 여러 가지 시선이 있죠. 근데 이제 아굴이 분명한 것은 그 아굴의 역할이 솔로몬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어떤 그런 기술자라 해야 되나요? 마치 예레미야에겐 바룩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적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혹은 아굴의 그 이름의 뜻으로 수집가, 모으는 자라 하여서 이 자가 이제 지혜를 참 많이 모으는 지혜자다. 그래서 솔로몬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하였다, 어떤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인물이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의 출처나 배경과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불분명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 보면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해서, 이 이디엘과 우갈이 이 지혜자 아굴의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불분명한 어떤 한 인물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는 것이죠.
잠언의 일부를 기록한 지혜자로서 그의 면모는요, 사실 잠언 30장 말씀을 모두 읽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혹은 신학자들이나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 인물이 지닌 지혜가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 지혜의 말들이 어떠한가, 이 지혜의 깊이, 이 인물이 소유한 그 지혜의 깊이에 대해서는 잠언 30장 전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특히 이제 자연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인생의 그 안에서 철학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한 이 과학의 원리들을 잘 알고요. 이 과학의 원리나 인생의 철학을 하나님 안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통찰 있게 바라봄으로써 그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인물이었고요. 무엇보다 인류를 잘 아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 30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정말 참 깊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가 어쨌든 참 오늘날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잠언 말씀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연문을 보면서 그 통찰력 있게 보는 그런 인사이트라죠. 그런 어떤 관점들, 지혜들이 정말 과연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핵심이죠. 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핵심권을 지니고 있는 대다수가 이제 유대계 자본과 또 그런 정치들이 다 엮여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연물을 자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지혜나 그런 통찰력을 지녔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온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가 본 마주한 이 아굴이란 인물조차도 굉장한 지혜를 소유한 인물이고요. 잠언 3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을까, 만약 이분이 실제 하는 인물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더 나아가서 이 자는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제자들까지도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르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죠? 참 막 많은 팔로워가 있고 구독도 많이 하고요, 뭐 댓글도 많이,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깊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한 한 인물의 우리가 첫 부분을 볼 때요, 이 사람의 고백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우린 먼저 지혜자의 이 겸손한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게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지혜자가 말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요, 참으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짐승 같아서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하리라. 3절에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자의 고백은 곧 자신이 무지한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이었죠. 굉장한 사실 고백입니다. 누가 사람이 나는 참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많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고백은,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것을 꺼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1절 말씀 보면요,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대언이라는 것을 보아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굴의 서문은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었고, 그 고백의 내용은 자신은 무지한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부분을 시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인간의 본 주소, 우리의 현실을 잠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요? 먼저 전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할 수 있다. 이 문맥을 살펴보면요, 핵심은 짐승과도 같다라는 부분이지만 정확히는 짐승처럼 우리의 생명의 끝이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요, 사실 베드로서 2장 말씀이나 유다서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참 짐승과도 같다. 이 짐승의 습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참 짐승과도 같다. 정말 그럴까?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 그 이후 말씀까지 보시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더 중요한 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혹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없이는 나라는 그냥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전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깨달음도 없었을 거예요. 마치 오늘을 위해 살고 나의 어떤 본성에 깨어 사는, 거기에 눌려 사는, 거기에 취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굴의 지혜자의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사람은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합니다. 다들 정도에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며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그 지혜자의 겸손한 고백이 사실 굉장히 깊은 지혜를 우리가 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혜자가 나는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죄의 본성에 소유한 연약한 자들이죠. 또한 짐승처럼 마음속 악함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짐승과도 같다. 우리가 이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짐승 같진 않은데. 근데 저도 요 근래 짐승 중 하나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아닙니다. 조카가 이제 한 명이 저한테 이제 히포라고 합니다. 히포. 하마거든요. 하마. 제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떠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하마의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조카 중 한 명이 이제
그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막 많이 먹는 사람은 돼지야. 근데 그 돼지보다 더 위에인 동물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래서 하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그렇게 어,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하마라 부르는 저, 누가 저를 동물처럼 본다면 참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참 짐승과도 같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인간이 이미 고장난 존재라는 거죠. 망가진 존재, 죄로 인해서 고장났습니다. 우리 망가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항상 불안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죠.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끝에 혹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 누가 참 뭐라죠? 하늘에 오르고 내려가셨는지 4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시고 물을 옷에 싸셨는지,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셨는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 근데 그 놀라운 사실, 첫 번째, 우리 마주한 모든 인류는, 인간 한 명 한 명은 단 한 사람도 그 답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아멘하고 우리가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라는 본연의 존재, 거듭나기 전에 혹은 옛 육신 상태의 나를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다. 이것이 아굴의 귀중한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창조하신 분의 이름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분의 아들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 저는 감사드린 것이 우리의 존재와 본성을 드러내는 데만 오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만을 갖고 과연 그렇다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분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비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라는 그 지혜자의 말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 대답할 수 있구나.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죠.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로 볼 것은요, 그래서 지혜자가 이제는 지혜자가 가진 지혜의 원천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고 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여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지혜자 아굴은 자신의 무지함을 먼저 고백하였지만 이어서 자신의 지혜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죠. 우리는 죄의 본성을 마치 짐승처럼 그저 쫓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명철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을 배울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오르고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요.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고 물을 옷에 감싸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분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그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이 안에서 볼 수 있고, 그분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아굴의 지혜자, 아굴의 그 지혜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렇기에 지혜자 아굴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여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순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를 짐승과 같은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지혜와 또 명철,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가장 그러므로 큰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사람, 어떠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거룩한 것을 분별하여 자기 죄와 자기 꾀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지혜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 우리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주어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부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또 속고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따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자 아굴은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담아두었던 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계속 고백하는 것은 6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낼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줄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원천만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원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과 거짓 속임수를 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혼란이 올 거고요, 거짓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둔다면 우리는 그 방패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사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조차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말씀을 잘 알아야지, 말씀을 잘 배워야지, 매일같이 읽어야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 혹은 이미 아는 것, 익숙한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게 뭐죠? 익숙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손에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 나에겐 너무 가까이 있다 해서 내가 이것을 읽지 않는다면 훗날 나의 삶에 유혹과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린 거기에 속지 말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많은 부분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리고 항상 무엇보다 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다 알았다 하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의 모든 영역,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통해 맞춰가고 싶고요. 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태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빚어져 가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내가 죄를 대하는 이 태도조차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저는 빚어지고 싶어요. 맞춰가고 싶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기를 원하실까? 내 삶의 내가 가정을 세운다면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될까? 내가 교회에 섬긴다면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 내가 사회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모든 영역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정치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올바른 국가 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국가가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이 국방력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나와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될지, 이 모든 삶의 모든 매뉴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께서 이 피조물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모든 삶의 영역, 그 매뉴얼들이 다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어떤 철학가 혹은 영향이 높은 어떤 유튜버 혹은 내 삶에서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의 책,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내가 그것을 중심으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 이 아굴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여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 중 하나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저는 이 때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재밌는 흥미로운 이 세상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때가 오면요,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 꾸며낸 이야기가 얼마나 자극이 되고 내 삶에 흥미를 끈다면 우리는 이 건전하고 딱딱하고 지루한 이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는요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되게 영적 싸움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노출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숏폼 있잖아요. 짧은 1분에서 30초짜리 영상을 매일같이 보는 우리에겐 이 30분, 40분에 집중되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귀가 가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선생들을 쌓아둘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검색 한 번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원하는 채널,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그냥 쌓아둘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항상
깨우쳐야 되죠.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나된 것이, 내가 나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참 깊은 내용입니까? 내가 나된 것. 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으나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가 실체가 되어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 아굴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고백했고 그 모습을 변화시킨 지혜의 원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지혜자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이 두 가지는 그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지한 짐승과도 같던 자신을 변화시킨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지혜를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므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원천이 되므로 그 외에 나에게 주는 그 헛된 일시적인 것 혹은 이 진리를 벗어난 거짓말들을 내 삶에서 멀리 옮겨달라는 거죠. 멀리.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 자신과 또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속의 울림, 나의 생각, 이런 것들부터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헛된 것이 알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거짓된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흔들림을 줄 때가 참 많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 중 하나로서 우리는 이 아굴과 같은 기도를 가져야 됩니다. 헛된 것, 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로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등한시하지 않도록,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따라가지 않도록, 여전히 지금의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또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굴은 가난과 부함을 멀리한 채 알맞은 양식으로 살기를 구했습니다. 우린 참 부해지길 원하잖아요. 우린 좀 더 여유로워지길 원하잖아요. 우린 좀 더 내 삶에 조금의 그 물질의 복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 지혜자 아굴, 그의 기도는 너무 나를 가난하게 하지도 마시고 너무 날 그렇다 해서 하나님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을 거절하지 마시고 제발 이것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죠? 내게 그저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던 것이죠. 알맞은 양식. 그저 알맞은 양식. 나에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알맞은 양식. 왜 그럴까요?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가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배부르면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섬길까 염려하였던 것이고, 가난해지면요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지도 또 너무 부하지도 않게 나에게 알맞은 음식으로,
그러나 여기에 이 말의 안에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지혜자 아굴은 가난과 부함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실 하나님을 잃게 될까 하는, 본인의 삶의 이 중심에 놓이시는 하나님을 본인이 잃어버릴까 하는 그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혹시나 짐승과 같은 이 무지했던 나를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참 지금의 나로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저버릴까, 그게 나에게 너무 염려가 됐기 때문에 그 삶엔 그 두 가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저 알맞은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너무 가난해지는 않지만 너무 부하지 않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혹시 가난과 부함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헛되이 드러낼까, 그분을 저버릴까, 아굴의 삶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굴은 그저 알맞은 양식만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알맞은 양식만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 왜 알맞은 양식만을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굴은 자신이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짐승과도 같은 죄의 본성의 삶을 살았을 내가 오늘 오전 말씀처럼 악의를 버리고자 악의를 깨닫고 비방하는 말들을 함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게, 그러므로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게 순전한 말씀의 그 젖을 사모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패턴, 이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면, 내가 이 신앙을 모른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나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을 마음이 없었을까? 그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굴은 자신이 이미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컸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그저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알맞은 양식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명예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부가 없어도 이미 내 마음에 영적인 이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또 이 땅의 성공을 비록 못 얻었어도 내가 거룩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에 부러울 것이 혹은 부러울 날들이 비록 내 인생에는 없을지라도 날 구원하신 분의 이름, 예수님을 내 삶에 알았기 때문에 아굴은 그저 알맞은 양식, 그 알맞은 양식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말씀을 저는 나누는 저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말씀을 알 수도 없었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지혜자 아굴은 자신의 발견했던 자였습니다. 그 시작 가운데 그는 지금의 내가 나된 그 원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제 삶에 이루어주시길 원하는데,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지금의 은혜로 지금의 나 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간절한 기도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든지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내 삶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없다면 아무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한순간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지혜의 원천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면 살펴봐야 될 것은 내 현재 삶에 내가 만족을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내 현재 삶에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아굴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 많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더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것,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조금은 못 이루더라도 이 사실만 보더라도 내 삶에 만족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4절에 있는 질문을 모두 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 삶의 지혜의 원천으로 삼으며 내 이 땅을 살면서 알맞은 양식만을 구하되 이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만은 정말 이 목마른 자처럼 갈급해야 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적용하기를 힘쓰며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 표대로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